오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을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하나님 나라의 보배입니다. 축복교회 보배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어머니와 아들, 그런 말 있죠. 부전자전이다. 그 부모에 따라서 그의 자녀가 나온다. 또 왕대밭에는 왕대가 나오고 쫄대밭에는 쫄대가 나온다.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한 역할이죠.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자랄 때에 우리 자녀들이 좋은 자녀들이 되어서 부모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부모들이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서 어느 날 엄마가 되고 아빠가 돼요. 그런데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었는데 그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너무 잘하는데 자녀들을 교육하는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지요. 어쩌면은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전부 다 유아 교육과를 나와서 유아 교육을 지식적으로 잘 터득을 하고 그 방법대로 교육을 하면은 더 잘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교육을 잘 못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과잉보호를 한다 그러죠. 과잉보호를 해서 오히려 자녀들의 길을 어긋나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속에 한나라고 하는 이 어머니 그리고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 참 훌륭한 어머니고 훌륭한 아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아주 유명한 그런 인물들의 이름들이 많이 거론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인물들이 많이 있는 중에서 여기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 이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모형이다 혹은 그림자다 라고 할 만큼 그분은 훌륭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많은 인물들이 그런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해가는 과정에서 참 어려운 일을 겪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이 잘못해서 그런 어려움을 겪은 경우도 있지만 또 하나님이 시험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사무엘은 그런 일이 기록이 잘 없어요. 사무엘은 태어나서부터 사사로서 죽는 그날까지 사무엘이 무엇을 잘못했다, 그 잘못 때문에 어떤 어려움을 당했다,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바라볼 때에 정말 사무엘은 훌륭한 사람이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위대하다, 그런 아들을 만든 어머니도 위대하고 그런 어머니의 가르침을 받고 받은 대로 성장해서 훌륭한 사람이 된 것도 위대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부모는 훌륭했지만 자녀는 훌륭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자녀는 훌륭하지만 부모가 훌륭하지 못한 그런 경우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사무엘과 그의 엄마 혹은 그의 아버지, 이분들은 참 훌륭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먼저 그 위대한 아들 사무엘에 관해서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무엘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가 돼요. 마지막 사사가 돼서 그는 사사의 직무도 있었고 선지자의 직분도 있었고 제사장의 직분도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직무를 감당해요. 예수님이 삼직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왕직을 가졌어요. 선지자의 직분을 가졌어요. 제사장의 직분을 가졌어요. 이 직분을 가진 것은 전부 다 기름 부어서 세워야 예수님의 이 삼직이 돼요. 사무엘 선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이런 직무를 가지고 그가 그 직무를 성실히 잘 감당해 나가는데, 이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죽고 난 후임자로 그가 사사가 됩니다. 당시에 엘리 제사장은 아주 타락을 했어요. 좀 부패를 했어요. 엘리 제사장도 좀 그런 면이 있었지만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주 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들이 말로가 참 좋지를 않아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제사를 지내려고 하면은 제물을 잡아서 드리는데, 이 두 아들들이 제물을 드리는 곳에 가서 좋은 것을 골라서 자기들이 먼저 먹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물을 자기들의 임의대로 이렇게 행위를 해요. 참 좋지 않는 그런 그 모습으로 살게 돼요. 그 가운데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고 결국 이제 사무엘이 이 사사가 돼요. 이 사사의 직무를 보면은 지도자예요. 나라를 통치하는 왕의 지도자격이 돼요. 선지자로서 종교적 지도자가 돼요.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는 과정 속에 여기저기 지역별로 나아가서 이 소위 순회 정치라고 그러죠. 순회 정치를 하지요. 어느 지역에 가서 어떤 지역에 가서 이런 정치를 해요. 그리고 나라 전체적인 사정을 잘 살핀 후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선지자로서의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해요. 왕으로서의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역할도 되지만, 종교 지도자로서 이 백성들을 보니까 전부 악해져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온 백성들에게 선포를 해요. 모든 백성들은 다 미스바로 모이라 이래요. 이것을 미스바 성회라 이렇게 표현해요. 미스바 부흥회. 그래서 많은 백성들에게 공포를 해서 모든 백성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그 미스바의 부흥회가 시작돼요. 그때 미스바의 부흥회의 핵심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려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을 모조리 다 제거하시오. 모조리 제거하시오. 만약에 당신들이 이 말을 듣지 않고
여러분들 마음대로 다른 신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은 여러분들 갈 대로 가세요. 살고 싶은 대로 사세요. 나는 여호와만 섬길 거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때에 그 말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 통곡을 해요.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려요.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이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요.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타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부강한 나라로 성장을 해요. 이 사무엘 선지자,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분이 이런 내용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훌륭했던 분이었던가 이것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부흥해지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하나의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뭔가 하면 하도 이웃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에게도 나라에 왕을 세워주세요. 이런 제안을 해요. 우리나라가 지금 외부 나라로부터 계속 공격을 받지만 지금 이 나라들과 대항해서 싸울 만한 지도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라의 대통령을 세워야, 왕을 세워야 그 왕이 중심이 돼서 이웃 나라가 공격에 올 때에 우리도 같이 대항을 할 건데 그렇게 지금 지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을 세워주세요. 이걸 요청을 해요. 그때의 사무엘 선지자가 그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러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있는데 그 사울에게 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세우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이라는 왕을 세우게 되지요. 여기서 안타까운 부분이 한 부분 있는데 그것이 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통치자예요. 하나님이 왕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다스리고 있어요. 그러면 외부 나라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고 그 침입을 해도 자기들이 힘들고 어렵고 공격을 받을 수는 있지만 따라해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지 않습니다. 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왜 망하지 않을까요? 왜 패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왕으로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사람을 왕으로 대통령으로 세워야 이 사람이 전술을 짜고 이 사람이 외부 침략자들과 같이 대항해서 싸울 수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참 안타까운 일 중에 하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들이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내가 다른 것에 대해 치중을 하고 다른 것에 지배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게 뭐예요? 자아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물욕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세상 어떤 일들에 대해서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죄의, 마귀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통치를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져서 나를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가는 것이 돼버리고 하나님이 가자고 하는 그 길을 거여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의 아픔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고통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삶을 내 뜻대로 살아간다면 그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은 좋을지 몰라요. 1년, 2년은 좋을지 몰라요. 결과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마지막 선지자의 자리에서 이제 물러나게 돼요.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이제 왕이 이제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며 이제 사무엘 선지자는 어떤 면에서 우리말로 하면은 정계 은퇴를 하는 거예요. 정계 은퇴를 해서 이제 원로로서 남는 거죠. 원로로서 남아서 나라를 돌보고 사울의 고문이 돼요.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의 고문이 되어서 사울이 왕 위치를 잘 감당하는가에 대한 것을 늘 바라보고 있어요. 그때의 사무엘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내가 이제 은퇴를 하는데 내가 현역에 있을 때 혹시라도 나라를 위해서 혹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인간관계 속에서 뭐라도 혹시 잘못한 것이 있거든 이야기해라. 네. 그러면서 만약에 남의 것을 빼앗아 가거나 남의 것에 탐을 내거나 남의 것을 어떻게 했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전부 다 갚아주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사무엘상 12장 3절 4절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어봐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아멘. 조금 눈이 감기더라도 이렇게 성경 읽을 때는 좀 눈을 똑바로 뜨고 좀 읽으면 좀 눈이 또 떠질 수도 있을 건데 아예 성경 읽든지 말든지 나는 간다. 읽고 있으면 눈이 잘 안 떠지겠죠. 사무엘 선지자는 자기 생애 속에 약 20년 동안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제사장으로서 사역을 했지만 저기 기록된 말씀처럼 누구를 압제하거나 누구 것을 빼앗으거나 무슨 뇌물을 받거나 불의한 일을 한 것이 없다. 예. 누구든지 그런 것을 보았거나 알고 있으면 이야기해. 그러면 내가 다 갚아줄게.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따라서 해봐요. 그렇게 한 일이 없습니다. 네. 참 훌륭합니다. 참 훌륭해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이렇게 살도록 노력도 하지만 또 이렇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도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근데 사무엘 선지자라는 분은 저렇게 훌륭하게 살았다. 아주 청렴결백하게 살았다. 그리고 그가 내가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 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현역에 있을 때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남은 인생은 나 이렇게 살겠다. 어떻게 산다고 하느냐. 그것을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봐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현역에도 정말 아름답게 그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했을 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도 저런 모습을 갖는다는 게 정말 백성들 앞에 얼마나 힘이 되고 백성들이 얼마나 믿음직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너희를 위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이 많은 백성들을 위해서 정말 나는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자기는 스스로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죄고 백성들 앞에서도 죄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진 것 같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사역을 하는 과정 속에 내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다. 또 하나님의 사람들 이 백성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사람들 앞에서 내가 죄인이다. 이런 의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내가 남은 인생 살 동안 기도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기도 많이 하겠다. 그러므로 사무엘 선지자는 그야말로 나라로 말하면 위대한 애국자예요. 나라를 얼마나 소중히 여겼는가. 믿음의 사람으로는 기도의 사람이었다. 기도의 사람이었다. 또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 성경 역사 속에 모범적인 분들이 참 많지요. 본받을 분들이 참 많아요.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사무엘 선지자와 같은 분을 좀 본받고 우리도 조금이라도 가까이 닮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들의 생애도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들 보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사람으로 남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무너진 나라를 수축했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믿음의 백성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백성들이 이제 바른 삶을 살도록 선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였다라고 평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한 아들이었다. 훌륭한 사람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 사무엘을 낳은 어머니 한나의 위대함에 대한 것을 생각해 봐요.
아들이 저렇게 위대한 아들이 있었다면 우리는 당연히 그 가문을 생각해 보겠죠. 그 가문을 생각하면 그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을까? 그의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을까? 그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길래 저렇게 훌륭한 좋은 아들을 낳았을까? 저렇게 교육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고대 사회는 사실 여성들이 그렇게 드러나지를 못해요. 어쩌면은 여성들은 그 사회에는 마치 주종관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여성들은 그 당시에 무슨 요즘 여성 상위 시대, 요새는 여자 말을 잘 들어야 가정이 편하다. 그때 그런 말 했으면 맞아 죽었을 거예요. 여자분들이 그때 그런 말 했으면 맞아 죽었어요. 요새 남자들이 삼강오륜에 대한 공자의 그 학설을 이야기하면 여자들한테 돌에 맞아 죽을 거예요. 감히 여자 앞에서 네가 그럴 수 있어. 공자는 철저하게 신하들이 임금 섬겨야 되고 아내들은 남편을 섬겨야 되고 자녀들은 어른 공경해야 되고 이게 삼강이란 말이에요. 요새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여자분들 어떻게 하겠어? 할 말이 없네. 그래, 할 말이 없네. 근데 고대 사회는 바로 그런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아버지를 소개할 때에는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개를 해요. 1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중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근데 한나는 지금 엄마도 말 안 해. 엘리에 대해서는 아주 3, 4대 위의 족속까지 이름을 거론하면서 그 계보를 타고 태어났다. 이 남자는 그렇게 소개를 해. 근데 한나 엄마도 말이 없어. 한나 엄마가 어떤 엄마인지, 한나 아빠가 어떤 아빠인지 소개하지 않아. 그 정도 여자들이 그때 당시의 고대 사회는 무시를 당한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람도 그래요. 네. 아브람도 자기 아버지 대기를 이야기하는데 사라에 대해서는 자기 엄마 아빠 별 이야기 없어요. 이런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였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사무엘서 2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엘가나 소리가 작아지고 한나 소리가 높아져요. 그 말은 신앙적인 우월감을 가졌다. 바로 그 말은 남자들보다 여자분들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좋았다. 엘가나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 근데 누구는 기도했다? 한나는 기도했다. 근데 남편은 기도했단 말이 없어. 믿음생활 잘했단 말이 없어. 근데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라고 그래. 그래서 이 동네도 여자분들이 많아. 여자분들이 많아. 남자분들은 좀 정신 차려야 돼. 더 많아지도록. 아멘도 안 해. 정신 안 차리려고. 그래서 고대 사회는 육신적으로는 남자들이 굉장히 우세했고 신앙적으로는 여성들이 더 우세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바라볼 때에 정말 한나의 족보 속에 정말 한나가 얼마나 훌륭했던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고대사에서는 그 인구 조사할 때에도요, 여자들은 아예 숫자 계산할 때 포함도 안 시켰어. 인구 조사할 때에 여자들과 어린애들은 아예 숫자 속에 넣지도 않았어. 예를 들어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이다. 이거는 남자, 여자, 노인 다 포함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남자들만 뽑아서 몇 명이다. 그럼 여자들은 사람 취급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사회였어요. 그 정도 사회. 그 속에서 이렇게 훌륭한 엄마에게 훌륭한 아들이 나왔다. 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에 과연 한나가 살아오는 그런 삶, 어떤 어머니가 되었기에 그렇게 위대한 어머니였을까? 그 첫째가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였다. 글쎄요, 요즘에 예수 믿는 젊은 처녀 총각들 결혼을 앞두고 혹은 결혼을 해서 자녀를 얻기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하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내가 다 물어보지도 않았고 하는 것 보지도 않았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한나는 태가 열리지 않아서 아이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엄마지요. 그가 아이를 낳기 전에 겪었던 슬픔과 고난은 남편의 큰 위로와 제사장들의 권면이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아. 너무 겪는 고통과 슬픔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거. 남편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해결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기도하는 부분입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점은 결국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된다. 한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고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래서 한나는 사무엘을 낳기 위해서 기도했다. 그리고 사무엘을 기를 때 기도로 길렀다. 기도로 길렀다. 교육도 마찬가지로 기도로 교육을 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도들도 지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낳았으니까 이제 기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지금 자라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성장해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낳기 전에 기도 못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 많이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기도.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기도는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나치지 않는다. 제가 지금까지 참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목회를 오면서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참 여러분들의 기도,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우리 찬양 인도하시는 분들마다 말씀을 전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자. 정말 거기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도해 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도 이 자리에 아마 불가능했다고 생각이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설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워서 오늘까지 쓰신 것은 여러분들의 그런 훌륭한 기도가 있었기에 저는 지금 오늘 서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참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어요. 또 하나의 기도는 저희 어머니 모친의 기도가 있었어요. 참 어머니가 참 진실되게 참 기도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머니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뭐 형식이나 외식으로 기도하겠어요?
중심을 다해서 기도하겠죠. 그런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이 자리에 설 수 있고 또 아내의 기도가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금까지 40년이 가까운 날 동안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분들을 좀 떠올려 봤어요. 그랬더니 참 이런 훌륭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또 하나가 생겼어요. 우리 집에 우리는 뭐 가족이 단촐하지요. 농사를 넉넉하게 못 해가지고 아들 하나가 있잖아요. 애들이 우리 집에 오면 식기도 당번이 하승이에요. 하승이가 식기도를 해요. 밥 먹을 때마다 그 애가 기도를 하는데 전에는 안 그러던데 최근에 할아버지 할아버지하고 아빠하고 설교를 하시는데 설교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더 생겼다. 기도해주는 분이.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중요함을 느끼는지 안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것을 느끼는 분들은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지 아니하면 나도 죽고 백성도 죽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도 타락하고 백성도 다 타락한다. 이게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뼈저리게 느낀 거고 그 사무엘 선지자가 그걸 느끼게 된 동기가 어디가 있었을까요? 그는 어머니의 기도로 잉태됐잖아요. 기도로 어머니 뱃속에서 자랐어요. 태어나서 어머니의 기도로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그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지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우리 어머니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들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세요? 자녀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말을 좀 안 들으면 막 엄마가 아빠가 막 훈계하고 막 하라고 막 지 받기도 하고 막 좀 강하게 하지요. 물론 어렸을 때는 더 했겠지만 성인이 돼서도 시집장가가 가지 않는 그런 자녀들은 아직까지 품에 있으니까 요 애들을 위해서 그래도 막 뭔 좀 부모가 원하는 거 있으면 이야기해서 안 들으면 좀 막 애원을 하지요. 사정을 하지요. 그러면 예배당 안 가는 것에 대해서 예배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애원을 해보세요. 얼마나 사정을 해보세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것처럼 막 사정을 하고 제발 좀 이렇게 하면서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데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 갔다 와 다음에 하면 되지. 그래 그렇게 해. 얼마나 배려심이 많아요. 얼마나 이해심이 많아요. 이게 좀 바꾸어졌으면 좋겠다. 바꾸어졌으면 좋겠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이 나의 생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어진다면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다른 것은 다 이해할지라도
어떻게 예배 안 드려? 어떻게 기도 안 해? 어떻게 그 부분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소홀하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오늘 한나를 보면서 오늘 낮 시간에 제가 강구한 건 그런 거예요. 3040들, 청년들,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오후 예배도 드리면서 정말 내가 내 자녀를 얼마만큼 사랑하는데, 내가 사랑하는 만큼 우리 자녀가 잘 돼야 되는데, 그렇게 잘 되게 되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낮 시간에 우리 젊은 분들 좀 본인들 건강한 예배 생활, 거기다가 좀 포함하면 자녀들도 같이 예배 생활 했으면 좋겠다. 요즘 현대인들이 뭘 그래 꿉꿉하고 고리타분하게 무슨 새벽 예배, 오전 예배, 오후 예배까지 꼭 다 드려야 되나? 한 번만 드리면 그냥 현대인들의 모습이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과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 된다면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 좀 심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나가 이렇게 위대했던 모습은 철저하게 자녀를 기도와 말씀으로 양육을 했다. 잉태 과정에서부터 성장해가는 과정까지 오직 기도와 말씀이었다 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앞날이 장대해지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한나가 아들의 생애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맡기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내가 바라보건대 우리 자녀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부모가 그 자녀들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얼마나 좋겠는가. 얼마나 좋겠는가.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러 가는 것도 엘리가 가고 한나는 집에서 사무엘을 키웠어요. 철저하게 말씀으로 기도로 그를 키웠어요. 그리고 한나는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기도의 어머니면서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실로에 가서 기도를 하지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아들 주시면은 나도 아들 낳을 수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지요. 엘리 제사장이 처음에는 술 취한 여자로 인정을 했다가 나 술 취하지 않았어요. 내 마음에 온통함이 있어주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엘리가 그 한나의 소리를 듣고 그래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 한나가 그 말 그대로 믿어요. 제사장이 하는 말 그대로 100% 믿어요. 그리고 그때까지만 수심이 가득했고 근심이 가득했고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가졌는데 엘리 제사장이 딱 그 말씀 한마디 하고 난 그 순간 따라해요. 얼굴에 근심이 사라졌다. 슬픔이 사라졌다. 자,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내게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대로 된다. 그것이 그가 믿는 믿음이었어요. 믿음의 어머니였어요. 아직 아들 안 낳았어요. 1년 동안 기다려야 돼요. 내년 이맘때 그렇게 말했거든요. 내년 이맘때 같으면 아직 잉태도 안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사장의 그 말씀 한마디 듣고 그때부터 얼굴에 근심 걱정이 다 사라졌어요. 무슨 말인가? 그래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네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네요. 그것을 100% 믿은 거예요. 그리고 1년 동안 얼마나 기쁘고 즐겁게 살지요. 그런데 딱 말씀한 그대로 내년 이맘때,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태어나게 되지요. 믿음의 어머니. 정말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그렇게 믿느냐는 거예요. 대를 열지 않아서 못 낳는 아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이가 낳고, 그 아이가 믿음으로 자라서 믿음의 선지자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엄마의 믿음이었어요. 그런 믿음의 엄마 속에서 이런 훌륭한 아들이 태어났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아주 훌륭한 아들이 되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어머니가 이런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아들이 되겠어요?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우리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면은 자녀들이 원하면 다 해주죠. 엄마 이것 좀, 엄마 이것 좀. 해주라고 안 해도 자식들 보면서 이 아들이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이 딸이 이것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면 해달라고 안 해도 해주죠. 왜 해줘요? 사랑하니까. 나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해주면서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이 복을 줘야 잘 된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너 예수 믿어야 돼. 너 예배 드려야 돼. 다른 건 못해도 예배 잘 드려. 그러면 너 잘 돼. 이걸 가르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천금을 주는 것보다 하나님을 줘야 돼요. 그 믿음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천금은 없어질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거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 그 믿음이 그의 삶의 자산이에요. 그것이 그 삶의 축복이에요. 오늘 우리는 한나와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참 되지도록, 잘 되도록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축복해야 되고 또 축복의 길로 인도해야 되고, 다른 건 좀 부족하고 양보하고 이해하더라도 이것만큼은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너 잘되기 위해서 이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 이것은 꼭 해줘. 이것은 꼭 해줘. 엄마의 소원이야. 아빠의 소원이야. 다른 거 다 엄마 아빠한테 안 해줘도 괜찮아. 이것만 해줘. 이것만 해줘. 이거는 엄마 아빠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야. 믿음의 어머니, 믿음의 아버지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는 엄마였어요. 아들을 그대로 갖다 드려요. 27절, 28절에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했다. 이렇게 말해요. 그의 남편 엘가나도 참 믿음의 아버지인 것 같아요. 23절 말씀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원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되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되기까지 기다렸다. 그런데 엄마가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러 갔어요. 그러면 남편이 여보 이건 안 되잖아.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 이건 안 되잖아.
이건 하지 말자. 다른 거 하자, 다른 거.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남편도 기도하는 엄마, 믿음의 엄마가 기도해서 얻어서, 기도해서 키우고, 기도해서 양육한 아들, 이제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드립시다. 그대의 소원대로 해. 당신이 약속했으면 약속한 대로 해. 남편도 믿음의 아버지였던 것이 틀림없다. 틀림없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위대한 어머니, 위대한 아들처럼 우리 부모님들도 위대한 부모님들 되시고 위대한 아들들을, 자녀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어머니, 아버지들,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 이 세상에 누가 훌륭하고 위대한가? 정말 우리는 오늘도 말씀 속에 보여준 한나의 모습과 엘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피고 우리들도 위대한 부모가 되고 위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